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특별히 내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모임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죄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덕적 실패,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일, 벌 받아야 될 상태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조차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뭔가 회개하면 눈물이 나고 통곡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조차 어려워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성경 공부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죄를 확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신다. 나의 죄 때문에.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죄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죄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죄에는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에는 죄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죄이지만 아람어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번역된 아람어에 호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빚 또는 짐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죄를 빚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호바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호바는 도덕적 삶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짊어진 빚, 삶의 무게, 갚을 수 없는 부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호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땅을 팔아야 했고, 빚 때문에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죄진 사람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빚을 지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빚이었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호바, 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진 것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나 호흡과 죄는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그 삶의 무게를 줄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죄의 개념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주님 우리 삶의 무게를 줄여주십시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타 또는 헤타로 발음되어지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하타와 같은 어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할 때 이 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람어 하타는 히브리어 하타와 같은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놓친 상태입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될 화살이 방향을 벗어난 그 상태가 하타입니다. 아람어도 같은 뜻입니다. 빗나가다, 목표를 놓치다,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말만 잘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 지도를 보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하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는 악함보다는 방향성의 상실을 뜻합니다. 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하타, 헤타입니다. 탕자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경우에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길이 어디인지 내비게이션이 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우나라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한국말에서는 죄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아우나는요. 뒤틀린 상태, 왜곡되어진 상태, 그리고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어진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우나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굽어짐을 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으로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어려운 상태를 아우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 종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미 결박의 상태가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되었을 때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중독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가 아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이 무엇일까요? 이 아우나, 중독되어진, 결박되어진, 그래서 이미 지배당하는 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해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해결은 처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치유와 해방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도 어떤 병도 부모의 죄든 내 죄이든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바로 병과 질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죄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중풍에 걸린 죄인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무겁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본인도 힘든 상태입니다. 죄는요, 존재 전체를 묶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힘든 걸 보면 부모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다. 내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네가 어려운 것 같다. 자녀들이 어떤 정신적 문제나 사회에 적응 못하면 다 내 탓이지, 내 죄지 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존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너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견디며 자기 존재를 왜곡하며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언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묶임이 있습니다. 그 묶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편견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타 종교를 가지면, 다른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아우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당신 아들의 문제는, 당신 딸의 문제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달렸던 죄책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어느 누가 오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패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시아는 이런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시아입니다. 관계적 반역, 신뢰 파괴, 의도적 관계 깨짐의 상태로서 법률적 죄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바로 패시아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패시아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패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종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은 패시아의 상태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향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 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히틀러와 독일 교회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정치권이 그 일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꼭대기 위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팔기 위해 혈안이 됐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묶인 사람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 세계에서 죄는 법정 언어이기보다는 관계 언어에 가깝습니다. 죄인은 악인이 아닙니다. 풀려나야 될 사람, 해방되어야 될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묶임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빚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되어진 묶여져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 때문에 병 걸렸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들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묶임의 상태입니다. 그 묶임을 풀어주셨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세리들이 대표적이었죠. 몸 파는 여자들, 병 걸린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존귀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정의됩니다. 묶인 존재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묶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해방한다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죄인을 해방한다는 일이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노트에 쓰게 해서 그것을 불태우며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죄의 상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게 만든 구절입니다.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중세 교회는 회개를 고해성사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모성을 100번 외우시오,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시오, 교회 청소를 하시오, 11절을 얼마 하시오 라고 하는 죄를 사하기 위한 행위를 제시해 줍니다. 이걸 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사죄 선언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헬라어 문장만 읽을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옮기면서 생긴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람어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로 번역되지는 아람어가 슈바크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강조되는 아람어입니다. 다른 아람어는 기억하지 못해도 슈바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슈바크. 예, 영화로 보러 갔을 때 쇼박스 뭐 이런 비슷한 발음인데 슈바크. 이 말은 풀어주다, 놓아주다, 묶임에서 해방하다,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풀어주면 그들을 삶이 풀릴 것이다. 그들이 자유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자유와 노예 상태가 너희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헬라어 번역도 이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구절에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피에미는 뜻이 비슷합니다. 놓아주다, 보내다, 방면하다, 빚을 탕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혹은 교회에게 죄를 판단하는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묶어두지 마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묶일 수도 있고, 너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계속 묶으려는 율법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나와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해요. 지금 AI 시대에 고차원의 시대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너 좌파야 우파야 라고 물어요.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라고 물으면서 편을 가릅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둥병자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이젠 차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한센시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는 이 한센시 병, 문둥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시부병을 현대의학으로 해석해서 문둥병이라고 해석을 하고, 문둥병이 마치 저주받아 생긴 병인 것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해서 따로 살게 했고, 또 아이 낳는 것까지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아왔고, 그들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전염되지 않는데도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사실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와 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영국 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한센시 병의 증세와 사람들의 이 증세, 현대 이 한센시 병의 증세는 다르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이 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센시 병을 치면 6세기에 발견된 병이라고 뜹니다. 6세기 돼서야 이 정확하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한센시 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병 때문에 사람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율법으로 묶고 정죄로 묶고 기억으로 묶고 낙인으로 묶고 과기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쉽게 천국과 지옥행을 판단하는 법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죄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왜 천국과 지옥 가는 걸 목사가 결정합니까?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그리고 계속 가야 될 것들은 계속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쉽게 천국과 지옥행을 판단하는 법정의 재판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법정이 아니라 해방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하셨어요.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풀어주면 풀리고 너희가 묶으면 묶는다. 너희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 교회가 동성애를 죄다라고 하니까 그 죄책감에 못 이긴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구절은 나오지만 자살은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가느니 자살이 낫겠다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딸들의 팔뚝에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칼자국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받으면 기도원 데려가서 안찰 기도를 받게 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저주받아서 죄 지어서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복음일까요? 너희가 묶으면 묶여질 것이고 풀면 풀어질 것이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아닐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받을 상이 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사람 살려놨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자살 충동을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난 목사님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전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슈바크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능력 이전에 관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무엇이냐?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미 슈바크가 시작되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세상을 살리는 방식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후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다 쓰러져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행위는 상징적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을 불어넣어진 것처럼 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니 너희도 사람들을 살려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묶지 말고 율법으로 정죄로 묶지 말고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것이 바로 슈바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슈바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팔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들에게 묶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기로,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결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슈바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에 대한 편견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를 묻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누구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과 정죄로 죄인이라 생각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죄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이 깊이 묵상되어지면 이런 말 하지 않겠지요. 죄인은 품어야지요. 그러나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죄다 아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이것입니다. 너도 이제 놓아주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모든 자들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죄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살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계속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란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던 생명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판단이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는 인간을 묶지만 주님의 은혜는 인간을 풀어냅니다. 교회가 그 풀림의 시작 자리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 풀림의 시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로 번역하지만 예수님의 아람어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투브 또는 탑으로 발음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자기 비난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입니다. 투부, 타부는 감정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해도 아직 흔들려도 아직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트는 그 순간에 이미 회개는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투부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한 일은 깊은 참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투부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교리와 신학 공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에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회개는 먼저 움직이는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들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톨릭의 어느 수녀원은요, 사순절이 되면 장미 가시나무를 자기 허리에다가 돌려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 조금만 움직여도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사순절은 자기를 학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우리 부모도 참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방향으로 흩어지며 살아가지요. 성공을 향해, 인정받음을 향해 두려움을 피하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도 교회 간사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무슨 뜻이겠어요? 네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좀 쉬렴, 나에게 좀 맡기렴, 나에게 좀 위탁하렴.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에무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좀 기대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힘과 열심으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이것이 투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 걸음 주님께 방향을 돌릴 때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기대지 않겠느냐? 여러분, 투부는 죄인의 절망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귀향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부는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투부가 가진 중요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것,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일이 바로 투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먼저 불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립니다. 비교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나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삐딱성을 탈 때 태어나요. 그 삐딱성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어떠한 특징들, 장점들을 살려서 뭔가 만들어낼 때 위대한 음악과 미술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의 비극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하겠다. 분명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르니 나는 품꾼이라도 일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사랑받으려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하지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뭐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품꾼 일꾼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없으면, 내 열심이 없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일꾼을 자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앞장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분을 다시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을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가져간 돈 다 어디다 썼니? 너 무슨 짓을 했니?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때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내고 옆 사람이 울면 나도 울려고 합니다. 억지로 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부흥회 하거나 무슨 집회할 때 찬양 집회 가서 억지로 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불 끄고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애들이 울어요. 한 애가 울면 옆 애들이 다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유치원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너희는 왜 우니? 그랬더니 옆 애가 우니까 같이 따라서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죄의 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는지 절대로 말하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길 찾아왔어요. 그럼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찾아와 앉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고쳐 쓰는 일이 아니라 잊혀진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이었습니다. 회개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나로 되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굳이 금식하면서 자기 몸에 가시를 두르면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자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당하십시오. 두 분은 죄인의 절망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의 귀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더 금식해야 된다. 더 반성해야 된다. 나를 더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복음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과연 이 종교인들과 다를까요? 왜 저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 회개부터 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지. 왜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식사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언이 바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선언하십니다. 우리 교회 식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밥 한 끼 잘 먹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어울려 밥 먹을 수 있어요. 은혜는 회개 이후에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가 인간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일하는 거 좋다 나쁘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술집에 다녔는데 교회 사람들이 몰랐어요. 교회다 꼬박꼬박 11조하고 헌금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곱게 생긴 처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저 여자가 강남 모 살롱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당회도 알게 됐습니다.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술 팔고 몸 팔아서 헌금한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동안 헌금한 것을 다 돌려주고 교회를 떠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이 술집에서 강남 모살롱에서 일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교회 집사 또는 장로님이 그 술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픈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은 채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몸까지 팔는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요구를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창 하실 때, 지금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 계실 때 강남의 유명한 룸살롱의 10%인가 하는 마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왔습니다. 옥 목사님이 그분과 면담을 하는데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룸살롱 와서 진상짓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성소수자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마치 성소수자가 옆에 있으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혐오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차별을 하며 식사 자리에 앉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몸 파는 여자에게도 세리에게도 와서 앉으셨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악함이 아니에요. 지친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나누어드린 설교 페이퍼를 다시 보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죄는요, 사랑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용서할 여유가 없는 마음이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버거운 영혼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죄인들을 향해 부르신 거예요. 죄인은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억누르는 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된 인간의 피로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와서 좀 기대지 않겠니? 나를 좀 의지해 보지 않겠니? 그거를 좀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법적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밑바닥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다, 이해한다, 토닥이며 나를 좀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어 이제는 좀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신, 외로움, 버림받음, 침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더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십시다. 누구를요? 나를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멈추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해 죄인이다, 누군가를 향해 문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빚진 나에게, 묶여있고 방황하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를 깨달아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나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 시간이 사순절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죄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간을 내려놓게 하소서. 빚진 자처럼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은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순절의 침묵 속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돌아오너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계획된 나 자신을 찾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